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중에 김창완 씨라고 계시는데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하고 불렀죠.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수이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매우 좋아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제가 하나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한 종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전거를 타보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자전거를 자기와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경우에 저는 들지 않기 때문에 꼭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종류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쁜 사람이 나온 걸 보니까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게 단순 논리는 그렇게 되는데요, 맥락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어떤 맥락 속에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면서 그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쁜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저 이해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만한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수 김창완 씨는 자전거 타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로구나,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걸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를 타면서 타지 않는 분들이 잘 모르는 기쁨을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단순 논리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됐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만했기 때문에 했다고 믿고, 그저 그런 맥락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자전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얕은 그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전거는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인다. 요즘의 자전거는 좀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자전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이고 또 거기에 다른 무슨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동력 장치를 해요. 그래서 거의 반자동 자전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전거는 그냥 제외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력 수단입니다. 운송 수단입니다. 근데 자전거가 움직이는 동력원은 그러면 뭡니까? 사람의 힘이죠. 그냥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분 매니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힘은 대체로 어디에 있냐면 허벅지의 힘이래요. 허벅지의 힘과, 그리고 우리는 조금 낯선 표현인데 코어 근육.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힘과 코어 근육의 힘이 자전거의 주 동력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벅지와 코어 근육에서 나오는 이 힘이 자전거를 아래서 잡아다니는 중력과, 그 다음에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전거가 맞닥뜨리는 그 공기 저항이나 바람의 저항보다 이 허벅지와 코어 근육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힘이 그 저항과 지구 중력보다 강하면 자전거는 앞으로 갈 것이요, 강하지 못하면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경사길에서 자전거가 경사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잡아다니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아래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그런데 이 허벅지 힘과 코어 근육이 감당 못하면 자전거 쓰러져야죠. 아니면 내려서 끌고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이 두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허벅지와 코어 근육의 힘과
지구 중력과 바람 및 공기 저항, 이것이 싸워서 이쪽 힘이 이기면은 자전거는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은요, 힘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그 욕구를 느끼냐면, 질주 본능, 그러니까 한번 세게 달려보자, 이런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게 달리고 속도가 날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달려야 되죠. 그러면은 허벅지에 그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폐에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주 본능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허벅지와 폐가 막 터질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본인이 달리던 그 길에서 최고 속도, 요즘에 자전거는 속도도 나오니까 속도가 막 나면 그때 뭘 느끼냐면 쾌감을 느낀대요. 쾌감을.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쪽은 허벅지가 터지고 폐가 터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면은 자전거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보다 이 쾌감이 주는 그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매우 좋은 게 되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안 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전거의 맛을 모르니까요.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버린, 이 기쁨을 알아버린 사람은 비가 와도 나가고 싶고 눈이 와도 나가고 싶은, 날씨가 추워도 나가고 싶고 날씨가 더워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김창완 씨의 말을 따라서 당장 자전거 사서 나갈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기쁨과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주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다.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그 쾌감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더라.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원리가 다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허벅지의 부담과 폐의 부담이 없이 쾌감은 없다는 이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공부의 맛을 알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또 그 방면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 어떤 저항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넘어서면 기쁨이 있고 못 넘어서면 그저 하다가 좋은 장비만 사고 장비 집에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맞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쾌감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데 못 넘어가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일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맛 없었던 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맛 없었던 음식들. 우리 음식의 기호가 다 다른데요. 처음부터 그 음식들을 다 좋아했던 건 아니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그리고 맛이 맹맹한 전통차 이런 경우도 그렇고 처음부터 맛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참 그 맛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면 거기서 맛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쪽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쪽을 계속 파는 거죠.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걷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저 멀리 가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따라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만 암벽을 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하냐? 기쁨을 알아버리면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우리 삶의 어떤 분야 중 이걸 다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것들, 자전거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는 거고 걷는 게 좋으면 걷는 거 하는 거고요.
음식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허벅지가 터지는 느낌, 폐가 팽창해서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만하는 게 편해. 신앙생활 그만하는 게 편해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을 넘어서면 쾌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지점을 못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비싼 장비 그저 사서 집안에 잘 보관해 놓고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못 느끼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어떤 주제와 분야들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허벅지와 폐가 터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쯤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즐거움과 신앙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꼭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4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41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말씀입니다. 능력은 기쁨이 아니죠. 능력이 기쁨이래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맛을 알아버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벅지가 터지는 거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불편함이고 불쾌함이고 인생의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쁨이 됐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이전부터 보면서 아시다시피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들 마음이 빈 마음, 공허했지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 떠난 그 빈자리가 빈자리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뭐든지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맞바람이 있고 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하나의 힘이 되고 세력이 되니까 이거를 이쯤에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들이 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잡아서 가두고, 그다음 위협을 가하고 신문을 하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그 일을 하는데 여기 또 말하자면 허벅지가 빡빡해지고 터질 것 같고 숨이 찬 그런 시점에 이들이 다다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예, 이들이 하나의 힘이 되고 세력이 되니까 그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일어나서 막아야 되겠네, 이 열심을 이쯤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잡아다 가둬버려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갇힌 그 사도들을 꺼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때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우리도 있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꺼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꺼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꺼내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꺼내주면서 말을 합니다. 꺼내주는데 꺼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전합니다. 힘이 들지만 전하는 거예요.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잡혀와요. 이제는 공회, 여러 사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정말 실력자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여러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서 있는 그 상황에 잡혀와요. 옥에서 꺼내져서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다시 잡혀옵니다. 힘든 거죠. 자전거로 돌아가면 숨이 차는 거죠. 폐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잡혀온 그들에게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역들이 이야기합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뭐 살아났다는 둥,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 3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쉽게 표현하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제는 죽이는 게 낫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이들도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럴만하죠. 이들 입장에서는. 놔뒀다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 또 어느 시점까지 가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시점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봐주십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율법 선생이 나서게 됩니다.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자기 뜻대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자멸할 것이고, 정말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그러면 뭐 이들이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끼어들어서 만약에
이들을 어떻게 해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거스를 수도 있다. 39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다. 하나님 뜻으로 났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다.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니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이들이 듣습니다. 큰 위기죠.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죠. 뜻을 합해서 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물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말을 들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서.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요. 그 마음속에, 그래, 성경 말씀에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고 또 때려요. 그냥 보내주지 않고 때려서 내보냅니다. 때려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떠난 그 자리를 채우려고 같이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 말씀 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잡혀 들어가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풀려나면서도 또 맞고, 그러면 또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만큼 했으면. 이런 달콤한 속삭임 듣고 따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41절 말씀을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이 말이 이게 와닿는 말인가? 일반인들이 볼 때 와닿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뭐 이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들어가 있고 무시도 들어가 있고 공격도 들어가 있고 협박과 위협과. 그래서 자전거 예로 돌아가 보면 그저 그냥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인 거죠.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능욕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욕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능욕은 기쁨이 아닌데 이 말씀은 능욕 당한 그 사실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사연인가? 41절 앞부분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는 거에 뭐가 들어가요?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의미가 들어가니까 능력받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능력받는 것도 위기이지만요, 어떤 것도 위기냐? 어떤 일에도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더워도 살맛 안 나고 추워도 살맛 안 나고, 이건 좋아요. 더워서 추워서 살맛 안 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날씨 좋은 5월도 살맛이 안 나고 9월도 살맛이 안 나고 10월도 살맛이 안 나요. 왜요? 그냥 모든 게 덧없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건전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능력 받는 것도 삶의 위기이지만 능력을 포함해서 좋은 날, 행복한 날, 밝은 날에 대한 의미 부여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없으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건전하고 거룩한 의미부여가 있으면 능욕도 기쁨이 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능욕도 기쁨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추운 날에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더운 날에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날에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날, 더운 날, 추운 날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렵지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까? 전반기, 상반기를 잘 마친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을 맞이했는데요, 감사하죠. 7월을 맞이한 게. 근데 어제 또 무척 더웠어요. 간밤 열대야였어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또 주일날 또 우리가 교회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예물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충분하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남아있기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메마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그리 하셨듯이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충만하게 하셔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이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런 것은 기쁨이 아니라 참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내가 왜 하필이면 능욕받는 일에 뽑혀서 여기에 합당한 자로 뽑히냐. 능욕 안 받는 일에 뽑혀야지.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기쁨이요, 힘들지 않아도 기쁨이다. 신앙의 매우 고급한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허벅지도 터지고 있고 가슴도 터지고 있고 폐도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전거 전도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전도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전도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는데요, 어떤 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전에 어떤 읽었던 말씀인데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3년쯤 된 일이더라고요. 한 3년,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19년도 6월이었대요. 2019년 6월. 그러니까 다 3년 전 얘기인데요. 여기 용산구 어디예요? 베이커리에 그러니까 빵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한남동 장발장 이런 말로 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한남동의 빵집에. 주인이 날이 밝아서 와서 보니까 도둑이 들은 거예요. 아마 신고를 했겠죠. 경찰과 함께 이제 도둑을 잡기 위한 작전이 벌어진 거죠.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봅니까? CCTV 먼저 확보를 하는 거예요. CCTV 보니까 막 돌려보니까 나와요. 거기에 도둑이 나와요. 도둑이 나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추적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CCTV를 돌려보는데 이 도둑님께서 오셔서 12시 새벽 1시 근처 12시 50분에 그 방문을 해가지고 빵집에서 왜 왔겠어요? 돈을 좀 훔쳐가려고 왔겠죠. 돈을 훔쳐가려고 왔는데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빵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어요. 빵을 먹고 이제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빵이 너무 맛있어요.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빵을 또 먹어요. 배고팠는지 그냥 정말 맛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먹고도 나가는데 가다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머핀만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케이크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계속 먹어치웁니다. 도둑이 몇 시간 동안 먹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일과를 마친 시간이 새벽 4시 반 12시 50분에 들어서 4시 반까지 계속 먹어치우고 나간 거예요. 빵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뭐 그 통에서 열어가지고 돈 30만 원을 훔쳐서 나간 것을 CCTV를 돌려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돌려보면서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를 돌려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도둑 맞은 사람이. 웃으면 좋은 거죠. 즐거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도둑을 맞았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빵을 이렇게 열심히 먹어준 걸 보면서.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30만 원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인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았는데 광고가 돼가지고 빵집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빵집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뻤냐면 우리 집 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거를 보고 거기에 보람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도둑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둑은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뭘 훔쳐가려고 들어온 거고 빵을 훔쳐 먹은 거고 뭐 감사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도둑은 도둑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느낀 거예요. 왜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내 빵을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준 이 사실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의미를 느끼죠. 내가 빵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 내가 빵을 만들어서 항상 도둑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구나.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들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면요. 어려움을 겪어도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면. 저는 이분이 도둑에게 감사한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 내용은 기사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빵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빵을 만드신 그 열심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기쁨과 쾌감과 감사를 표현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의미가 없으면 좋은 날도 불행하고 나쁜 날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 우리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인생에 도둑도 맞게 되고 허전함도 경험하게 되고 험함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